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와 긍휼, 그 자비와 사랑,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이나 환경, 외모나 지식, 소유한 것들,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이는 더 사랑하시고 어떤 이는 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항상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 집을 찾으시고 그의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한다면 좀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이 예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을 훼손하거나 또는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더 큰 사랑으로 또 더 큰 은혜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태양빛과 열 에너지를 받습니다. 각각이 받는 그 열과 빛은 동일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루, 아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태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 그 태양열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은 태양빛과 태양열을 받지만 그것을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뜨거워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만, 또 겨울철에는 저 태양이 좀 내 온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태양이 따뜻하지가 않는가, 이렇게 푸념할 때가 많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태양이 사람을 골라서 빛을 비춰주고 태양이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따뜻한 열을 공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태양으로부터 같은 빛과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태양빛과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누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깊이로, 어떠한 넓이로, 또 어떠한 풍성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14장의 가사가 떠올랐고 우리 모진찬 목사님께 이 찬송을 좀 함께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일 김치영 목사님이라면 아주 멋지게 이 찬송을 불렀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낭송을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나를 좀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더욱 특별한 은총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소원하는 내용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올해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장인 12장에 가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비싼, 값비싼 그리고 존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어드리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여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자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누이 마르다가 너는 왜 거기에 앉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잔소리도 아마 마르다가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잔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죠. 마르다는 여인이 남자를 멀리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과 풍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고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했던 귀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때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도 굉장히 깊은 친밀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끝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찾기를 참으로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깊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친밀하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의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신 분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까?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의 시간을 더 흘려 보내셨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길을 떠나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첫 번째 추론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으로 즉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거나 혹은 주저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본문의 14절, 15절 두 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두 번째 추론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추론 중에 우리는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네, 전자는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면 후자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마지막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딱 7개의 기적만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맨 마지막 7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7개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만을 행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너무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것을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또 기사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한정된 지면에 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이제 이 7가지의 기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에 가장 정확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기이한 소식 하나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인데요. 11월 20일 모든 일간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1시경에 부산시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김모 씨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변 씨는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15분 동안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 모든 의료기기에서 회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오후 1시 41분경에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은 변 씨는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부산대병원에 사망신고를 받은, 그리고 그 사망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직 형사와 과학수사팀, 검안의, 검시관 등 5명은 병원의 그 영안실에서 변 씨의 시신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변 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 씨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돌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심장 박동과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서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심장 박동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는 이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지에서, 모든 일간지에서 이 기사를 다뤘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자 이 인터넷이랄지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일이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릴 때는 이런 실수를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 육안으로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던 때에는 이런 실수가 더 많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 세계의 장례 문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이 죽자마자 땅에 매장하거나 죽자마자 화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대략 한 3일 정도 놔둡니다. 물론 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전에 그런 예들이 있었겠죠. 죽은 줄로 알고 관에 딱 넣어가지고 묻으려고 하는데 그 관을 열고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지만 일부러 이렇게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그 베다니를 찾아가신 것은 어떤 사람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위 말해서 가사 상태였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죽어서 그 어떠한 소생의 가능성도 없는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죽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으시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만 영향을 미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라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훌륭한 스승, 좋은 스승, 세계적인 성인 한 사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 혹은 신화적인 인물 한 명으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뭐 권력이 좋다, 예술이 좋다, 철학이 좋다, 각자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저런 걸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햄릿의 명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유명한 대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 곧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춰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었다 하고 우리를 장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를 중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종으로 거느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사로와 또 죽은 나사로의 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죽음을 다스리며 생명을 다스리는 내가 너의 오라비를 다시 살리겠다. 너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마르다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그렇게 딱히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빵점짜리 대답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대답은 0점짜리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점짜리 답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그 부활 때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았지만 지금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를 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100점 맞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를 받아드는데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도 이 답은 좀 아닌데 하는 답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틀린 답을 또 틀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전에는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틀리기도 합니다. 참 많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죠. 하지만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탈락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죠. 요즘에야 이제 영어 조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를 배우죠. 정규 과목으로.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언제 처음 영어를 접하셨습니까? 중학교 때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노트를 보면 4줄 그어져 있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번째 줄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A, B, C, D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고 그거 언제 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죠.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도 국어를 배우고 또 산수도 배우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덜 어렵게 느끼는데 영어는 이제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반의 친구들 가운데서는 학교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의 농사 짓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공포의 중간고사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영어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저희 반에서 제일 용감한 학생이 따닥따닥 이렇게 찍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서 경쟁하듯이 여기서 푹 저기서 푹 한 3분의 1쯤 되는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다 찍고 엎드린 것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던 날에 그토록 점잖으시던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대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답을 모르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줄로 쭉 찍으라고 하죠.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정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답을 하나도 못 맞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있으면 뭐 한 1번 답인 것이 한 4-5문제 되고 2번 답도 한 서너 개 되고 뭐 3번 답 한 5개 정도 될 것이고 이렇게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호만 쭉 찍으면 20개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25점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러셨는지 그 20문제가 나온 것 중에 무려 절반인 10개의 문제가 10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찍으면 대략 몇 번을 찍겠어요? 3번을 주로 찍겠죠. 그러니까 지금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정답이 3번이니까 이 찍은 아이들이 50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찍지 않고 푸른 아이들은 4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심지어 20점도 있고, 그러니까 찍은 아이들의 평균이 풀고 이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낸 아이들보다 평균 성적이 더 높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대노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50점 맞은 애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 명씩 때리시는 거예요. 50점 맞은 아이들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때리시는데 마지막에 딱 한 명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소위 이런 말 하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를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적표를 보니까 이 아이는 50점을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의 점수는 55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3번을 다 찍었는데 1번부터 19번까지는 3번을 찍었는데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다 똑같은 번호를 찍겠느냐 하고 마지막 20번째에 4번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4번의 그 마지막 20번 문제의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 정말 괘씸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왜 회초리를 드셨겠습니까? 찍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를 많이 맞아서 그랬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찍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라는 그 스승의 사랑으로 아마 회초리를 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틀릴 때가 많고, 어떨 때는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또 어떨 때는 맞았던 문제를 다음에는 틀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정답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100점짜리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100점짜리 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만 따진다면 성도나 불신자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종은 그 주인의 권세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옆집 사람이 와서 뭘 시켜도 내 주인이 나에게 명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잠들어 있을지언정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지금까지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절망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즉 그런 것들이 완전히 면제된 삶을 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절망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잘된 것처럼,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들 스스로도 우리를 좀 이렇게 눈 아래로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까닭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늘 주님 곁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